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첫날. 공교롭게도 새해 첫날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이 주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2023년 무엇보다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만큼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일 성수 잘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랍니다. 예배 없이 주일 성수 없이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 생활이 성공했다? 이런 얘기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유학 기간 동안에 방황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딱 한 2-3개월 되는가요? 2-3개월 되는데 그때 교회를 다니질 못했어요. 근데 제 평생에 그렇게 믿음이 다운됐던 그 시기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하니까 그냥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 행동을 보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제 경험입니다. 우리는 2023년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고 있어요. 첫 단추를 잘 끼운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2023년 주일 성수를 잘하셔서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인데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우리는 반절은 성공한 거예요. 반절은. 그렇죠? 반절은 성공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그 연재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중꺽마라는 말 아시죠? 중꺽마.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에 올라섰던 월드컵 대표팀의 어떤 정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말인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 월드컵 대표팀은 전력면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평가받던 포르투갈 이기고 그렇게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포르투갈이 어떤 나라입니까? 포르투갈의 축구가 어떤 축구예요? 호날두라는 사람, 또 그에 못지않는 걸출한 그런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들이 막 즐비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몇몇 선수, 여러분 아시는 선수, 세계적인 선수 누구 있을까요? 한두 명 정도?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변방에 이름 없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관적 전력면에서 완전히 지는 게임이었어요. 실제로 경기 시작 5분 만에 한 골 먹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 게임을 봤는데 막 가까스로 1대1 만들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됐거든요. 근데 전후반 90분 다 지나고 이제 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손흥민 선수가 80m를 달려가서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해서 골을 넣었어요. 제가 그때 기뻐서 던진 말이 있습니다. 저게 가능해? 이거예요. 저게 가능하냐? 이런 거예요. 정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우리 살아보자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만약에 90분 동안 축구하면서 전후반 그렇게 축구하면서 우리 졌어, 이제 안 될 거야 이랬으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끝까지 그냥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사실 이 말이 유행하게 된 것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그러한 그 프로게이머 데프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주 유명해진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선수예요.
프로게이머인데, 그런데 유명한데 월드 챔피언 그런 트로피가 없는 거예요. 특히 데프트가 주장으로 활동하는 DRX 팀이라는 팀이 있는데 2022년도 내에 들쑥달쑥 하는 거예요. 들쑥달쑥. 간신히 월드 챔피언십에 참가를 했는데 쟁쟁한 다른 팀에 비해서 기대를 받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때 데프트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그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들은 데이터에 의하면 10,000 몇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문을 닫는 그 현실 속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방해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우리는 그렇게 꺾이지 않을 만한 그 마음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꺾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환경이 나쁘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우니까 해보지도 않고 이미 진게임을 하는 것이죠. 축구대표팀이 만약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가능했겠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믿을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막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겠다. 송아지가 자라면서 이 뿔이 이렇게 납니다. 이게 굉장히 간지럽다고 그래요. 내가 송아지가 되어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간지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지러우니까 이 뿔 나는 부분을 막 이렇게 비벼대는 거예요. 막 언덕에 막 비벼대는 거예요. 이게 이 간지럼이 계속해서 이제 일수가 된 후에도 그 버릇이 있어서 막 비비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비빌 언덕이 없다. 이 표현은 자신을 돌봐줄 사람도, 돈도, 환경도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비빌 언덕이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두려움을 이겨내며 꺾이지 않을 충분한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꺾이지 않을 이유가 분명하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다. 너의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도와주겠다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비빌 언덕이 되어주겠다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과거에 내가 널 도와줬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미래에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Now here,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41장, 이사야 41장 4절 한번 볼까요? 4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봐 주시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시고 미래에도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힘을 가져다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랍의 어느 왕을 알고 있다고, 책이나 또 어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 내가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있을 때, 내 삶에 상관이 있을 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상관하여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상관해 주시겠다고.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서 좀 창피하고, 내 삶을 볼 때 창피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 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됩니까? 이게 목사 맞습니까? 내가 목사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발가벗겨진 것 같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치부를 보지 않으시고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참 멋진 왕인데, 이 다윗이라는 왕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 반응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치부가 있잖아요. 다윗도 치부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은 여호와께로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꺾이지는 않는 마음으로 삽니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2023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진실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지난주에 성탄절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 그냥 옆에만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 뜻에는 기막힌 뜻이 있어요. 뭐냐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해 주신다는 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꺼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그런데 사실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이 어디에 나오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2번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사야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쓰여졌어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시리아가 영향을 미쳐서,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조공을 막 받아요. 또 이집트 또한 이 상황을 가만히 보지 않습니다. 두 고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처해 있어요. 히스기야 왕 이후에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려 55년간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역사상, 유대 역사상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아주 침체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요시아가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은 망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사야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 도래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올해 어렵다고죠. 2023년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복이 될 수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체험하자고요.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말씀하고 그래 끝났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2023년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참 무능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능력 밖의 일을 만나면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또 사람이 자기의 능력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교만이 막 하늘을 찔러요. 자기의 능력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막 땅 밑으로 그냥 땅 속으로 팍 파고들고, 자기의 능력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늘을 쫓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고 알고 있다고 해도 능력 밖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면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사야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기도 하였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우습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 믿더니 참 꼴 좋다.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사야 14절에 보시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버러지 같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버러지를 지렁이라고 번역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한마디로 무능하고 쓸모없고, 그런데 그런 지렁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짐을 믿습니다.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유능한가, 무능한가, 지혜가 많은가, 힘이 있는가, 지식이 많냐, 적냐, 이런 것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참 잘 쓰임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 거짓말장이죠. 다윗은 전쟁 영웅이지만 살인자였고 또 7계를 범한 사람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볼까요? 예수님 제자들, 시골에 어부들이거나 흠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렁이같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능한 자들,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상관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 임하니까 완전히 다른 역사의 한 장을 여는 위대한 사람들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말, 본질, 실체, 확신, 보증,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 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여러분 2023년도 올해 여러분 바라는 거 있잖아요. 바라는 거. 그 바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그 바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바라지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바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바람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람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바람이 반드시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비록 이렇게 작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명,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될 거라는 그런 우리가 확신이 있잖아요. 그 확신 가운데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한 생명으로 구원되고 세계 속에서 선교를 하고 하늘의 문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 그 확신의 믿음이 우리를 서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확신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바람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대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 아닙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한 찬양이 있어요. 사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서 둘이서 특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송을 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결혼 생활 거의 30년째 되어갑니다. 한 해 한 해 이렇게 성구영신 예배 새해 첫날이 되었을 때에 한 해를 돌아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2023년도 결혼하는 우리 형제 자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4일 날 결혼하는데, 여러분 두 분 축복하고 싶은 것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 경험들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그런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집시다. 2023년 할 수 있습니다. 이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는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환경, 어떤 그런 어려움,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100만 번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가끔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잘 안 될 때 핑계를 댑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겨울이면, 시골에 사셨으면 이런 경험이 대개는 있어요. 뭐냐면 토끼 사냥. 토끼를 잡는 거예요. 토끼를 잡을 때는 혼자는 절대 못 잡습니다. 이제 여러 명이 합동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산 정상에서 아래로 막 모르면 그렇게 잡을 수 있는데, 밑에서부터 토끼를 막 잡으러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끼 다리가 짧아가지고 위로 막 잘 타거든요. 근데 밑으로 막 내려갈 때는 꼬꾸라져요. 그래서 산 위에서부터 막 내려오면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명이서 그렇게 잡으러 갔다가 허탕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허탕칠 때는요, 항상 어떤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토끼 잡는 게 힘들었어. 오늘은 네가 잘못했어. 오늘 왜 거기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안 지켰어? 항상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그런데 토끼를 잡은 날이면 절대 핑계 대지 않습니다. 2023년 믿음으로 성취하여서 핑계 대지 않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 11장에 쭉 믿음의 선조들이 쭉 열거되어 있잖아요. 27절에 보시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어떻게 했다고요?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그래요. 참았다고. 믿음은 참게 만듭니다. 믿음은 참게 만들어요.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믿음 안에서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게. 견뎌내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인디안 기우제라는 얘기 알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어요. 비록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거예요. 2023년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나의 벗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 치료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확신하면서 2023년 새해를 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넉넉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 Impossible is nothing.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신 그런 말씀에 축복을 원하셨단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3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3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찬양합니다.